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도 참아주신다는 거죠.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내용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하면요,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복음의 진술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불신앙에서 있었을 때 자기가 한 무지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15절 중간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이 전체, 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수가 뭡니까? 두목이라는 말입니다. 우두머리라는,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우두머리다. 그래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냐, 그런 뜻이죠. 바울은 전에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바울을 부르신 것으로 미루어 보면은,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은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신약에는 이곳과 계시록 6장 10절에만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자주 언급되고 있는 히브리적인 표현이 바로 영원한 왕, 또 옛날에는 이것을 만세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고 홀로 하나이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썩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가시성, 하나님의 유일한 성,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신앙생활을 함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거기에 따른 각오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과 같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은 자신의 고집이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19절을 보면은 이 싸움의 도구가 뭐로 표현이 됩니까? 19절에 보면은 이 선한 싸움의 도구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에 비유한다면요, 양심이 없는 믿음은 바로 파산하는 배와 같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생활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명이 나오는데 후메네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면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고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렇게 중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벌써 버렸다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말씀을 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들이 외국 선수들하고 경기를 할 때가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응원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나라를 응원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응원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팀이 경기하는 게 너무너무 형편이 없고 우리가 했던 기대만도 못할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하고 야유를 보내버립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경기 동안에도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고 상대 팀에게 응원하면서 야유를 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 편을 이기고 할 때는 정말 우리 옛날 월드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도 잠 안 자고 온 밤까지 새벽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부르고 응원하고 기쁘고 춤추고 모르는 사람도 껴안고 날뛰고 했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밤새 떠들고 노는 사람도 있듯이 이 응원하는 일과 승리를 만끽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기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자랑을 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나라에 불만이 많다가도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하잖아요. 나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좀 덥지만 더운 것도 기쁨이 되니까 해수욕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세계 10위 안의 국가,
경제력으로 따지면 5손가락 안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요, 안전에 대해서 대한민국 치안이 그렇게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도덕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용을 보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극찬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짐을 잃어버렸는데도 깜빡이 생각나가지고 하루가 지나가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자기 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없어졌을 건데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모임에 가보니까 우리 그 친구 한 얘기가 이 고등학교 교장까지 한 친구인데 자기가 이 환전하는 아니 저 돈을 빼는 기계에다가 돈을 좀 찾으려고 빼면서 돈은 가지고 지갑채로 그 위에 놔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임에 와 실컷 떠들고 잔을 놀다가 2시간 있더만은 지갑이 없어졌다고 못 받느냐고 이리저리 찾는 거예요. 그러더만 모임 도중에 내 잠깐 갔다 올게 하더만 먼저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니만은 고작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지갑이.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도덕성이 이만큼 높은 줄은 내가 이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이 그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자꾸 퍼지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에 와보고 싶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BTS인가 하는 방탄소년단 10주년이라 해가지고 여의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3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은 외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그걸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참 좋은 감정을 가지고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와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축제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온 한강변 일대가 보라색 물결로 넘쳤는데 특이한 게요. 그 행사가 딱 끝나고 사람들이 딱 헤어졌는데 그 공원이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는 겁니다. 그 행사에.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반면에 뭘 생각했냐면요. 얼마 전에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데모를 했는데 민주노총인가 데모를 하고 그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할 때 보니까 밤새 노숙 데모를 했는데 이튿날 보니까 도로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술병에다가 돗자리에다가 온갖 지저분한 거 청소하는 사람이 몇 시간을 애를 먹어가면서 청소하는 그 모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정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극과 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마음에 좀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면은 조용하고 깨끗하게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그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모인 장소는 그렇게 더럽혀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밤샘 데모를 하고 이튿날 솔선수범해가지고 쓰레기 치우자 죽자 하고 그런 행동을 보였더라면은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가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자랑하듯이 우리 천국 시민들은 천국을 자랑을 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듯이 우리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확장을 염원하면서 천국 확장 사업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 확장 사업이 뭡니까? 전도 사명을 잘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조를 오늘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자기 제자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의 확신과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환경이 지금 아주 극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어디 내놓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참 저희들 한참 이 빌레그레한 목사님 와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갈 그 무렵만 하면은 안 믿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야 나도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이 기독교의 인식을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당겨서 가불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삶을 산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나타내면서 산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쟁이인데 저 사람 사는 모습을 통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 핍박하는 중에도 자기가 대장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할 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다음에 입은 사람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믿고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는지를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칭 남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부터 3년 동안 공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까지 동행했던 제자들만 사도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나쁜 짓을 했던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걸 믿었겠느냐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아주 저 나쁜 놈이 어떻게 지가 사도라고 해. 그런 욕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바울은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바울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감격적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은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쳐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피해를 본 쪽에서 가해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죄를 좀 깎아달라, 그렇게 탄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해서 네가 나를 박해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그 박해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바울의 인생이 망가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울을 보고 오래 참으시고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고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받을 때마다 참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디는 일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됐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고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힘이 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참으신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인내의 모델로 살기 원하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 우리도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가르친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훈과 애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교훈으로 명하고 지도한 것을 또 애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꼭 교훈이 있게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애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교훈과 애언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생각대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회방이 있습니다. 방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회방하던 바울이 이제는 회방을 받는 위치에 섰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은 선한 싸움을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착한 양심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큰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세속적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남을 절대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자기 유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믿음에 안타까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착한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손을 했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바다에 배가 파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누가 이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는다면 그냥 물고기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악에 빠지고 말았으니까 그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안타까워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일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동안에 우리 새사람 교회에도 출석을 하다가 요즘 안 오는 사람들, 멀어져 간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가만 계산하면 있더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 우리 교회에 왔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무슨 교회 일로 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 교회에 오라고 권면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 자신도. 그러다가는 제가 결심하기를 막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권고를 한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에 사탄의 허수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교회 기존 있는 성도들에게 덕을 못 세울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다시 들어오라고 권면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관한 어떤 정보나 어떤 말씀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악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구분하고 그들을 향해서 할 일은요,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요. 안타깝지만은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형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권면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권면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권고하시고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